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공독하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요? 네, 3주.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다 잘 외우셨죠?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외우신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아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함께 다 찾아서 공독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공독해 봅니다. 43장 1절 다같이 공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 것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니까? 점점 작아지세요. 왜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와 여러분이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했지? 우리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두 번째, 지난주 거는 하나도 안 까먹으셨죠? 아니,
표정들이 까먹으셨는데 얼마 주고 까먹으셨어요? 자, 지난주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요? 세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은 무엇인가? 이 4절의 말씀을,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성령 본문에 보니까 몸이 몇 개예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무슨 소망이요? 한 소망. 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 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 한 소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대답도 너무나도 크게 잘하셔갖고 은혜가 배로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자와 함께하면 설교자도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이 은혜가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공동체,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한 사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의 세계에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불 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독불 장군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자신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디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 그죠?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중요한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솝우화에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이 이솝우화에 보면 4마리의 황소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마리요?
네 마리의 황소가 있는데 이 네 마리의 황소는 늘 함께 다닙니다. 늘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잠을 잘 때도 함께. 놀 때도 함께. 늘 함께 합니다. 늘 함께. 그런데 이 네 마리의 황소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네? 굶주림에 우는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 왜요? 네. 한 마리는 괜찮아. 그런데 네 마리를 다 상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리는 혼자서 너무나도 역부족이야. 그런데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 같아. 너무나도 탐스러워. 우리는 예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탐스럽다고 하지만 사자는요, 이런 황소를, 그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황소를 보면서 탐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도저히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한 황소 한 마리가 이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 사자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황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야야야야! 지금 저 세 마리 황소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들었어? 이 조금 떨어진 한 마리의 황소가, 아니 못 들었는데? 야! 지금 저 세 마리가 누구 욕하는지 알아? 네 욕하고 있어. 네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야, 듣고 있던 내가 다 민망할 정도야. 얼마나 무엇을 하는 거야? 응? 이간질. 얼마나 이간질을 하는지 이 한 마리 황소가 마음이 안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좋아야 돼. 다 그런 거야. 안 믿어. 사자 말은 처음에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아. 혹시 진짜 내 욕한 거 아니야 저것들? 의심하기 시작하지. 사자는 이 한 마리의 황소에게 이간질한 것처럼 다른 세 마리의 황소에게도 한 마리씩 찾아가서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네 마리의 황소는요, 결국 조금씩 뭘 할까요? 오해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가 의심합니다. 저게 나 없을 때 급기야 어떻게 돼요? 서로 불어하죠. 오해가 쌓여서 이제는 함께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다닐 수 없어.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함께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 네 마리의 황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자가 바라던 대로 됐어야 됐어요? 사자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씩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황소를 잡아먹는, 네 마리의 황소는 결국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적은 분열입니다. 뭐라고요? 분열! 화합이 아니라 분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무엇 되라? 하나 되라.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분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분열을 날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건설의 사장님으로 근무했던 장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이 분열과 화합, 연합과 다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적이 있다고 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공사를 맡아서 이제 공사 책임자로 파키스탄에 파견되어서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 파키스탄에 가니까 파키스탄에서 공사를 맡긴 이들이 이 사장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인데 뭐냐? 예정된 시간 공사 일정에 모든 공사를 반드시 맞춰주십시오. 하루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왔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공사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이쯤 되면 책임자는 어떻게 돼요?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각달하기 시작하죠. 아, 빨리 좀 해, 빨리. 아니, 오늘은 뭐 해야 돼? 네? 오늘은 퇴근은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야근해야 돼, 야근.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장님은요, 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퇴근할 때 작업장을 돌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리정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들의 퇴근 시간이 더 빨라질까요? 안 빨라질까요? 빨라지죠. 사장님이 가서 막 도와주고, 아, 이거는 내일 와서 해. 묻어줄 건 묻어주고 감춰줄 건 감춰주니까 이제 퇴근 시간도 더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교류가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손들과 함께 음료수도 마시고 함께 회식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게 되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제 이 일꾼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책임자로 오면서 파키스탄에 이 공사를 맡긴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까지? 기한까지, 공사 기한까지 반드시 공사를 맞춰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책임자로 이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뭐래요?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게 됐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 스스로 무엇을 자청했을까요? 야근을 자청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 자발적으로.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기뻐요? 슬퍼요?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할 때 기쁨이 넘치는, 억지로 하면 기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감교회 성도들한테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주의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청소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도 되지 않을 뿐더러 뭐도 되지 않을까요? 축복도 안 돼요. 축복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축복이 안 돼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지니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는지,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 기간 내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이 사장님은 그때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인부들과 사장이, 다시 말하면 노사 간에
하나가 되니까 안 되는 일도 어떻게 돼요? 되는 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사 간에 분열이 되니까 뭐예요? 파업.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 시민. 애꿎은 사람들만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 되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열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열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또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 같은 분.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 시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톱니바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둥그런 톱니바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다 똑같아요? 다를까요? 다른 톱니바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싼 시계일수록 톱니바퀴들이 수없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톱니바퀴 혼자서 계속 도는 톱니바퀴 보셨어요? 톱니바퀴는 왜 톱니바퀴냐?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라고 톱니바퀴. 혼자서 도는 톱니바퀴는 아무것도 없어. 반드시 그 톱니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려 있다고.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둘, 셋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합! 그런데 연합에 이어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열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합은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러면 분열은 누가 원할까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야 돼요?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이것이 연합입니다. 너무 쉽죠?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쉽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참 쉬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자,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루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보죠.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이제부터 잠언을 계속 찾을 건데요. 그냥 펴놓고 계시다가 제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라. 언제 한 얘기예요? 네? 언제 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 오래 참음으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살아내라.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라. 그런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 우리 대광교회에 미움은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잠언서 15장 18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하지요. 15장 18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 하는 얘기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 온유. 바로 첫 번째 온유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그쳐요? 시비가 그친다. 2014년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노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시비가 어떻게 해요? 그치게 되는, 아니 시비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지난번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언서 28장 25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합니다. 28장 2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이루리라. 여호와와 전쟁하는 자는 무력하게 되느니라. 뭐가 많은 자요? 욕심이 많은 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남편을 파는 백화점. 누구를 팔아요? 남편은. 야, 이런 백화점이 있으면 좋겠죠.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남편을 자신의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은 커요, 작아요? 크니까 백화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규칙은 한 층을 다 돌고 2층으로 올라갔으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1층으로 올 수 없어요. 3층으로 또 올라갔으면 1층과 2층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신이 한번 돌아보고 남편을 못 골랐으면 끝난 거야. 더 이상 그 층으로 내려갈 수 없어. 이것이 이 남편 백화점의 규칙이지. 이것만 지키면 자신이 원하는 남편을 살 수 있어. 우리 남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이기에. 그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백화점에 욕심이 아주 많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은. 욕심이 어떻게 많아요? 아주 많은. 아유, 아주 많은 두 처녀가 이제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1층을 둘러봤어. 1층을 둘러보는데 1층에 있는 남편감들을, 이 남편감들은 어떤 남편감들이냐? 직업이 탄탄해. 뭐가 탄탄해요? 직업이.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누굴 좋아해? 아이들을. 직업이 탄탄하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감들이 몇 층이에요? 1층. 아, 좋죠? 근데 백화점에는 1층만 있어요? 1층 위에. 그렇죠. 2층 위에. 와, 잘하시네. 이 1층의 남편감들을 보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야, 기대가. 어디에 대한 기대요? 2층. 야, 1층도 이렇게 좋은 남편감들이 있는데, 야, 2층에 가면 더 좋은 남편감들이 있는 거 아니야? 1층에서 남편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 왜요? 뭐가 생겼어, 마음에? 2층에 대한 욕심, 기대가 생겼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2층에 올라갔더니 직업이 탄탄해. 그래서 돈을 너무 잘 벌어. 첫 번째, 돈을 잘 벌고. 두 번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밑에서는 어땠다고요? 직업이 탄탄하고 아이들만 잘 봤는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한 가지가 더해. 뭐가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물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무슨 치마? 아이고, 잘하시네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도 잘 벌고 모두 잘해? 모두 좋아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얼굴까지 잘생겼어. 2층을 도는 내내 이 처녀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어디에 대한 기대가 또 생겨요? 야, 2층이 이 정도면, 야, 3층은 야, 우리 빨리 올라가 보자. 3층으로 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곳에서 뛰어 올라가는 거지. 3층에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또 어떤 남편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돈을 잘 벌고, 두 번째는 아이를 잘 벌고, 세 번째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얘기 안 해드렸어. 근데 네 번째도 있어. 3층에 올라갔더니. 네? 키. 또. 아이, 속내를 말씀하세요. 속내를.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얼굴 잘생겼는데 뭐도 잘 도와줘요? 집안일도 잘 도와줘. 야, 와봤더니 3층을 둘러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디에 대한 욕심이 또 생겨요? 4층. 야, 4층에는 또 어떤 남편감들이 있을까? 야, 도저히 여기 3층에서 고를 수가 없어. 다 마음에 들지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에도 있을 것 같아? 4층에도 있을 거예요. 4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아주 좋아하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 네 번째 뭐였어요? 집안일을 얼마나. 거기에 보태서 사진이 올라갔더니 얼마나 로맨틱한지, 분위기도 얼마나 잘 잡고 얼마나 싹싹하고 이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달콤하게 해주는지, 이것까지 겸비한 남편. 야, 이쯤 되니까 어디에 대한 또 욕심 생겨요? 오, 기억을 잘 하시네. 5층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요, 달리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게 아니라 날아가듯이 어디로 향해요? 5층으로 올라갑니다. 5층으로. 그런데 5층에 올라간 이 두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비상 계단 하나만 있어. 이 비상 계단은 어디로? 어디요? 1층으로 가는 게 아니야. 밖으로 나가는 거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비상 계단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냉큼 내려가시오. 어떻게 내려가라고요? 냉큼. 만족을 모르는 당신, 냉큼 내려가시오. 불안하다고 하는 거지. 무엇을 모르는? 만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처녀와 같이 만족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남편, 저와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고. 불평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욕심에서 온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네? 성도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정말요?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성도로서 욕심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욕심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책에 보니까 이런 또 10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목하여 성도가 욕심내야 할 10가지. 성도가 뭐 해야 할? 욕심내야 할 10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경 읽기 대회에서 1등 자리 뭐하기? 욕심내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멈추면 여러분들은 욕심내기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 읽기 대회에서 1등 자리. 두 번째, 가족 찬양 부르기 대회에서 가장 최고로 찬양 잘 부르기 욕심내기. 자, 세 번째, 주일날 교회 가장 앞자리. 어떤 자리요? 앞자리. 자, 네 번째,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네? 왜 점점 욕심내기가 작아져요? 욕심내기 크게 하시라니까. 자,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 교회 기도대장 자리. 기도대장 자리를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말씀 듣는 시간에 최고로 말씀 잘 듣기. 여덟 번째,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나와 예배 준비하기. 아홉 번째, 어디
이루고 자라기.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라면 반드시 욕심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은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명령이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뜻하는 욕심은 완전히 2014년도에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만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심령받게 만든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밭에서 물러갈 수 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욕심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욕심은 세상이 말하는 욕심과 다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말하며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욕심꾸러기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대광교회 모든 권속들, 특별히 각 가정과 개인과 신상, 또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받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